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 집시다. 네. 교회력은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버이날 지나가기 전에 꽃을 달아드렸고, 이 어버이날 하면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오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예, 거기까지. 너무나도 유명한 어머님 은혜. 근데 이 노래에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윤춘병 목사님, 1946년에 그걸 작곡하셨고, 사실은 먼저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했습니다.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53년에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그것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동요로 교과서로 실은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 실다 보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색채가 있으면 안 돼요. 3절을 빼고 1, 2절만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되버렸어요.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지금은 어때요? 부른다고요? 안 부른다고요?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합쳐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뭘 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나타내고 살아내는, 이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결과 화평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관용입니다. 성경에서 이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타인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관용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용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용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자들은 버리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관용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 회개하게끔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용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을 누가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닮아야 돼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줘. 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냥 감정의 억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건 그것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용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져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관용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기에 누는 자들이 되기를. 네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양순입니다.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순종하거나 말 잘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순 아니겠습니까? 헬라의 의미를 보면 순종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나는 죽고 누구와 함께 사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랍니다. 우리가 이 양순의 열매를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필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순, 이건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했으니까 따라가야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순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아닐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가 복음 전도자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늘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배운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배움에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나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마음을 갖고 한 시골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방금 네가 한 말에서 나는 큰 통찰을 얻었단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주셨어. 이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 당황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덜 아는 자를 통해서도 나를 가르치신다. 나는 항상 배우는 자로.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든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라면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수는 뭐냐면 진리에 민감한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긍휼입니다. 성경적 정의는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좀 어려움을 당한 자들,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같이 그냥 가슴으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라함, 이 자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꼭 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자궁에 품은 것과 같다.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고 그 긍휼은 누구한테 우리가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긍휼은 공감으로 시작하지만 뭘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늘에서 온 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도시를 도로 다니시면서 뭐 했냐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공감의 마음은 뭐냐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것.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는데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년이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가서 그 아이를 치료해주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품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서 왜 이 아이를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의 긍휼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긍휼의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긍휼의 은혜를 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돕는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만이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따뜻하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뭘 맺힌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의로운 삶의 결과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선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열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하셨던 성령의 열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맺혀야 될 선한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인데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고 나타내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거기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되면 나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며 누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무엇보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지혜는 뭘 동반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동반합니다.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의의 열매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할 때나 또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하면 이 사업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의 신앙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 있다는 거죠. 직원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쥐어짜듯 일을 시키고 그리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을 치는 그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미혼모 가정이나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단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지혜를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업가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내 직장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깊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혼모 가정을 돕기 시작했고 독거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대우를 주겠다. 그리고 혹사하지 않도록 정확한 그 업무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직원들에게 회개하듯이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지역사회에 NGO 단체가 세워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아름답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어디서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면 뭐가 맺힐까요? 선한 열매가 그렇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가 편견 없음, 거짓 없습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일관되게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편견 있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편견 없다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분열되지 않은, 이중적이지 않은, 차별하지 않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의 외모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셨던, 우리도 이렇게 편견 없이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뭐라고요? 진정한 지혜가 뭐라고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없음의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가식 없다, 위선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지 않은 배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라는 건 뭐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아니에요. 거짓 없다라는 것은 그 가면을, 가식을 벗어던진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거짓 없이 본연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거짓 없음은 뭐냐면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과 내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낸 나의 모든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아는 자라면 누구를 닮아 나갈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삶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쉽게 화가 날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화가 났던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라앉고 그거에 대한 그 반격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자가 변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고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온전히 품은 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을 나타내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평을 심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딜 가든지 뭘 심는 자예요? 화평을 심는 자입니다. 평화를 심는 자입니다. 사랑을 심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의의 열매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맺힐 그 의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화평케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품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맺는 아름다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매는 어디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게 뭘 맺힌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길 원하는 이 하늘의 지혜는 그걸 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들은 결국엔 뭘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목고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